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에 또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으로요. 굉장히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출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붙들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부활절을 지나서 또 우리의 삶에 또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붙들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큐티가 부활절을 넘어 고난 주간 부활절을 넘어서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큐티 하시는 분들은 더 깊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태어나서 또 죽기까지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리는 데에 쓰여진 인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업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우리네 인생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셔서 말씀하시고 이끄셨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에게 향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모세는 더욱 더 특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그림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대표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출생서부터 그 죽음까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수록 하나님의 의미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 장면 속에서 오늘 2장의 장면은요, 모세가 출생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출생의 비밀인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생 연대기서 어떤 사건을 다룬 듯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는 그렇습니다. 바로의 명령, 그러니까 큰 강대국인 애굽에 이 바로 왕이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그의 명령으로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히브리인들이 작은 공동체였는데 그때만 해도 요셉이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위협이나 그런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도 죽고 그러면서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번성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이루게 되고 또 힘도 생기게 되니까 이 바로가 위협을 받은 거죠. 근데 위협을 받긴 받았는데 사실은 그들을 내쫓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경제적 엄청난 이득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그들을 가만히 냅두자니 그 민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들을 제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그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이 나오면 다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당시의 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권력을 갖고 있는 자 이상입니다. 당시에 특히 애굽에서의 왕의 위치는 바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로 왕, 바로의 뜻은요,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왕의 명령은 곧 신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의 면모를 보면 왕을 다 신격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은 민족 말살 정책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아들들을 나오면 다 죽이도록 정책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 바로 왕의 딸이죠. 공주입니다. 그 공주가 자녀가 없는 사연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모세를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담긴 그 아기 모세이죠. 모세를 발견해서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뻔하였지만 건진을 받고 물에서 건진받은 존재죠. 그 모세가 나아가서 자라서 당시의 노예와 고역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건짐을 받은 자가 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지금 상황은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갖고 오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건짐을 받은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구원의 모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은 항상 그렇습니다.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 마치 수많은 사람들 이 큰 거대한 세상 속에서 작은 인생의 한 시간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게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는 늘 한 인생을 통하여서 작은 것 같으나 세상을 다 구원할 정도의 큰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가 그러하듯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매일매일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드러납니다. 그런데 누가 눈치를 못 채요? 나만 눈치를 못 챕니다. 왜 그렇죠? 말씀과 거리가 있고 늘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엔 관심이 없고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매일매일에 나타난 작은 것 같으나 큰 그 구원과 사랑이 잘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절입니다. 2장 1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지파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성경에서 처음에 누군가의 인물을 소개할 때는 당연히 그 족보의 인물이나 그 사람의 환경을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특별하게 모세 때에는 이 부모를 말하기는 말하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 후에는 나오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형이 있고 누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형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입니다. 근데 그 아론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누이 그 미리암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모세에게 온전한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브람이나 요게벳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요게벳 아브람 그냥 레위 지파 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표시하면서 큰 그림으로, 그러니까 온전히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실 역사를 초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온전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자를 통해서 어디까지 확장해 가는지를 보이고 싶으신 의도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작은 것 하나 모세를 통하여서 큰 그림으로 발전해 나가죠. 출애굽해서 성막을 짓고 나중에 출애굽기 끝에 가서는, 끝에 장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작은 그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비록 작은 자 같고 비록 뭐 가진 것 없이 보이나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뭐 내세울 것조차 없는 사건들, 뭐 내세울 것조차 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왕이 그 민족의 말살 정책을 하면서 아들들을 다 죽여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 중 한 사람, 그 여인이 임신을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아들이 나온 겁니다.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어머니라면, 부모라면 당연히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뭐 자신이 죽이는 것은 아니고 보고해서 죽이겠지만 어쨌든 그 아들을 떼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시대를 넘어서 잘생긴 것은 참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잘생김은요, 그런 잘생김이 아닙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잘생긴 기준 뭐 이런 잘생김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봤을 때 그 아들이 귀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준수하게, 그러니까 부모가 봤을 때 그 아이가 너무 귀해서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시대 외모, 뭐 지상주의, 뭐 이것도 옛말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보니까요, 외모 얘기하면 촌스러운 거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어릴 때는 뭐 너 참 잘생겼다, 참 이쁘다, 근데 굉장히 안 좋은 말이더라고요. 이제 요새는요 촌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모가 각광받는 시대가 아니죠. TV에도 보면요, 물론 이제 특정한 배우나 이런 사람들은 좀 잘생기긴 했지만 뭐 요새 TV에 보면요, 뭐 그냥 지나가다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이런 얼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렇죠? 이제는 그 외모가 아니라 실력이나 인성이나 능력이 더 각광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촌스러운 말이죠. 이쁘다. 그래도 역시 잘생긴 게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미관상은 좋으나 시대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그런 잘생김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준이 아니죠. 물론 이제 때론 격려 차원에서 뭐 잘생겼다 말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성경적 잘생겼다는 것은 요게벳,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고 자기 자식은 뭐 이쁠 때 뭐 왜 이쁘죠? 이유가 없이 이쁩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이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잘생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모세가 잘생겼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식은 이유 없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뭐 외모를 보거나 조건을 본다면 저부터 고백해 보면 그러할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죄악투성인 미물인데 그러한 자를 어떻게 했죠?
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기준이 객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 제가 조카가 한 명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카 사진도 보고 이 가족 카톡방인데 거기 막 올라왔더라고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막 이제 목사님 기도도 해주고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세라 사모님께서 이렇게 문구를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뭐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참 너무 건강하게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말 쭉 쓰면서 참 이뻐요라고 쓰셨는데 이 세라 사모님이 겸손이 좀 지나친 겸손 뭐 이런 스타일이십니다. 그래서 이뻐요 했는데 그 앞에 수식이 저희가 보기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참 이뻐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게 뭐죠? 굉장히 주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객관적으로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게 됩니다. 너는 좀 잘생겼구나. 너는 좀 능력이 좋구나. 너는 나에게 예배를 얼마나 했구나.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런 조건적으로 객관적으로 사랑하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관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죄가 있어도 덮으시고 못났어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이 부모 요게벳이 모세를 볼 때의 마음입니다. 잘생겨서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지나가는 이런 사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지나 스쳐가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말씀들이 다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와 같이 주관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여기서 잘생겨서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요 토브입니다. 이 단어를 어디서 썼냐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치 창조할 때처럼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기에 좋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입니까? 좋았다,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런 주관적인 사랑으로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3달 동안이나 이렇게 숨겨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위기가 닥쳐옵니다.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위기가 닥쳐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죠? 이 위기는, 모세의 위기는 곧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 그래서 모세의 구원을 통해서 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어떻게 구원해 낼 것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의 태어남의 모습은 곧 이스라엘의 운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물에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장면 속 위기의 장면인데요. 그래서 나일 강가에 흘려 보냅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에 뭘 칠했다고 나오죠? 역청과 진을 칠합니다. 이 장면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노아의 사건 때에 노아가 나무 배를 만들고 거기다 뭘 칠하죠? 역청을 칠합니다. 그래서 그 역청은 이제 자연의 뭐라 할까요? 아스팔트라 그럴까요? 자연적 아스팔트. 그래서 물과 배를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절대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경 속에서 파도나 물은 뭘로 이해되죠? 세상의 죄악과 범람하는 그런 마귀의 공작을 의미합니다. 그걸로부터 이 배를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역청을 칠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배와 물을 구분하는 장치인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역청의 원문의 단어를 보면, 뜻을 보면 구속, 몸값이라는 단어입니다.
역청을 칠했다는 것은 그 구속과 몸값으로 방주는 안전하다, 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첫 위기로 구원되었던 이유는 뭡니까? 근거는 뭡니까? 바로 역청,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입니다. 그걸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뭐 살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출생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선택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것을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뿐입니다. 조금 알아갈 때도 우리는 은혜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입어서 이런 이 나일 강가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어찌어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갈대 상자가 그 노아의 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역청에 의해서 이 구원을 받게 되죠. 정확히 같은 그림입니다. 그 3절의 그 동일한 의미를 넘어서 이제 바로의 딸인 공주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까지 같이 읽죠. 4절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5절이요. 바로의 딸이 이제 목욕하러 나일 강가에 내려옵니다. 내려왔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주가 먼저 발견하고 내려와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시녀들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되죠. 그래서 보내요,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시녀를 보내서 이제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시녀를 보내어서 건집니다. 모세의 이름 뜻이 물에서 건지다입니다. 그래서 건짐을 받죠. 근데 보고 어떻게 합니까?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시녀를 보내고 또 아기를 보게 됩니다. 이런 동사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출애굽 3장 7절과 8절의 하나님의 말씀의 움직임과 동일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는데 그 앞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8절이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으실 때 뒤에 계속 있습니다. 뒤에 더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또 익숙하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내려가서,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서 내가 약속한 인도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모세를 건질 때도 똑같습니다. 내려가서 보내어서 보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게 있죠.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 6절에 뭡니까? 그 건진 이유가 뭡니까?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 히브리인 것을 이미 알았어요. 히브리인들은 애굽 사람과 피부색이 달랐기 때문에 대번에 알아봅니다. 히브리 사람인 줄 알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의 딸이면 당연히 그 바로의 말살 정책을,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보고 히브리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 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포악하고 그 명령, 죄악된 횡포인 바로의 그 선포와 선언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게 뭐였습니까?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죄악되고
죄 심판받아야 하고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회개해도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쌍히 여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보실 때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보는 가운데 삶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세상이 나를 핍박해도, 경제적 어려움, 가정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불쌍히 여김을 보고 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인이네, 피부색을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긍휼히 여기심의 속성으로 그를 건져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의 율법의 그 수많은 기준을 뚫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모든 자들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로 지정했을 뿐이지 넘어서 사마리아와 민족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방인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믿는 자들만 움켜쥐고 있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선교하고 전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모세와 같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만 그렇지 않나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우리의 권한은 아닙니다. 저자가 선택받았는지 선택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누구든지 땅 끝까지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이스라엘 보면서 민족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선정했구나. 그러니까 나도 선정받았으니까 우리끼리만, 교회 안의 사람들만. 여러분, 이러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의 지적을 받는 거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고 누구든 긍휼히, 내가 긍휼함을 받았으니 누구든 긍휼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요, 그 족보가 다 섞여 있습니다. 이방 여인도 섞여 있고 때로는 창녀까지도 섞여 있습니다.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창녀와 세리와 그리고 문둥병자, 약한 자들, 고아들 다 찾아가 만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다 내 잣대로 뭔가를,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전도하는 일에 접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긍휼한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그렇게 했듯. 누가요? 바로의 딸이 그렇게 했듯.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끼리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입장에서 보면 애굽은 강대국이자 이방 땅입니다. 그 자가 모세를 건지는, 하나님께서 건지는 장면을 이렇게 비유할 때 이 바로의 딸을 썼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자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내 안에도 충만하고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짐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건짐을 받았듯 불쌍히 여김을 받았듯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세를 긍휼함으로 건지게 됩니다. 이것은 곧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건짐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다음 절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 누이가 보고 있다가 그 바로의 딸에게, 그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유모를 불러줄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도 8절에 보니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 소녀가 가서 가라 하매,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가서 그러니까 누이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이 어머니는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요게벳입니다. 그러니까 누이가 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한테 이 아기면 모유할 자가 필요할 텐데, 유모가 필요할 텐데 그 자를 제가 데리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는 자가 있는데 그러면은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또 가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자가 누구죠? 바로 요게벳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불러오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바로의 딸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9절을 볼까요? 그 허락받는 장면입니다.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 그 젖 먹일 때까지는 맡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어머니를 궁에 데려다가 같이 키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머니 편에 보낸 겁니다. 궁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어머니가 그 갈대 상자의 나일 강가에 이제 내 놓았을 때는 여러분 그 마음은 가히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당시에는 큰 감격이고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요, 성경 전역에서 유일하게 돈 받고, 자기 자식 키우는데 돈 받고 키운 여자입니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자기 자식 키우는데 돈을 받고 키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유모를,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딸의 유모 한 명 구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이 왕 신격화되어 있는 거의 신의 딸인데 유모 하나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부름에 그냥 순종해서 아이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모세의 인생은요, 어렵고 위기고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긍휼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 아기가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로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은요,
애굽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바로의 딸에게 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름은요, 애굽식 이름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구출되어서 어디로 입양이 되죠? 애굽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구출을 받아서 입양이 된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나중에 모형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묶여 있다가 죽을 위기에, 노예에 처해 있다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편으로 입양이 되어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때가 되자 어머니 품에서 모유를 받다가 때가 되어서 애굽으로 가서 입양이 됩니다. 히브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주제가요, 그냥 구원을 받은 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나 출애굽기의 저녁의 주제는 너는 내 백성이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기의 큰 주제는 건짐을 받은 자가 주제가 아니라 건짐을 받은 자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냐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주제는 많은데 뭔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된 백성으로의 주제가 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다. 그것을 선언하고 그 명제 앞에서 우리를 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에 우리도 역시 출애굽기처럼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영광의 이름,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게, 영광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루아침에 찍어내듯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낳아놓으면 낳았다, 이제 구원됐다, 끝입니까? 아니죠.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잠재우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조카 때문에 첫 번째 조카를 이틀 정도 돌보고 있었는데요, 이틀 뒤에 제가 정확하게 도망갔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들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저는 도망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런 삼촌이라는 명분 하에 도망쳤습니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저녁에 울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요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영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 1번 조카가 1, 2, 3, 4, 5, 6, 7, 8, 9, 10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막 이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틀째 형님에게 오십시오. 저는 가야겠습니다.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것을 봐도요, 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수습하고 돌보고 또 넘어지면 일으키고 치료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너는 내 자녀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실 때는요,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뭐 하시기 원하십니까?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로봇처럼 구원했어, 너 딸이야, 일로 와, 끄시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서 관계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요청했을 때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 관계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당연히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박차고 나가고 도망간다면 사실 그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탕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답답해서 박차고 나갔을 때 이제 끝난 겁니다. 근데 다시 이루어지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돌아왔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넘어지든 힘들든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내 자녀야, 이 인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각자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들어도 맺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버텨야 될지 모르고 얼마나 더 힘을 내야 될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바라보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그래서 처음 만난 게 뭐죠? 시내산에서
율법 10계명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게 뭐죠? 이제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연습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 들어가서까지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떤 것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훈련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었고 예를 들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청하고 계속 사건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땅의 모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훈련의 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냥 천국같이 평안하고 그냥 룰루랄라 놀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것을 품고 이제 세상 앞에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은 그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성하면서 그 믿음을 갖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모세가 장성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인데요. 앞에 띄워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공주의 아들인 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그러니까 왕자로 자라간 거예요. 그렇게 자라갔는데 믿음의 때가 됐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역경 때에만 결단하고 버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순경할 때도, 그러니까 평탄할 때도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더 어려운 게 뭐예요? 평안할 때 믿음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나아지면은 더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더 어려운 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되는데 더 어려운 걸 하겠다고요? 어렵죠. 사실 믿음의 기본만 있으면요, 역경일 때는 그래도 버팁니다. 어쨌든 붙들어야 되니까 기본만 하면 버티게 되는 거죠. 진짜 어려움은요, 평탄할 때입니다. 꽤나 괜찮다고 생각할 때, 내가 꽤나 잘 된다고, 내가 해보니까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내 의가 들어옵니다. 그때가 사실 가장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사는 방법, 이게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할만한 때, 괜찮을 때, 꽤나 살만할 때, 여러분, 이때에 어려운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절실했던 어떤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그 기독교의 결을 보면 그 참 사모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평양 대부흥 운동에 뭐 교회 세움 운동할 때 그때 막 부흥이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근데 지금은 어쩌죠? 꽤나 괜찮습니다. 교회도 커져가고 대형 교회들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교회 활동도 꽤나 쉬워졌습니다. 그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믿음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때 지키지 않으면 이 코로나 위기 때도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뭐 지키도록 훈련받는 겁니까? 믿음 지키도록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애굽의 어려울 때나 또 나와서 광야의 때나 또 가나안 땅에 평안할 때나 어느 때든지 변함없이 너희는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자다, 내 백성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너무 잘 될 때 교만할 것도 없고요, 너무 안 될 때 낭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너는 내 백성이야, 이거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산술적 축복으로 기승전결로 안 됐는데 나중에 잘 됐더라, 이게 축복이 아니라요,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사건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악한 것만 물리치고 죄만 물리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에 걸리면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역경 가운데에서도 당연히 기도하고요, 순풍의 평안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분별하지 못한 것이 있나 계속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우리가 달려가고 멈추라시면 멈추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자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첫 탄생의 이 발자취를 통해서 이스라엘 넘어서 현재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절에서요, 그 아이가 자라서 또 바로에게 오고 모세라 한 것은 물에서 건져냄, 바로 그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제 요게벳도요, 이 모세를 사실 제가 이 요게벳이라면 사실 그 젖먹이 때 다시 자기가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같으면 이제 도망갔을 것 같아요, 데리고. 근데 그 기회를 그냥 내려놓고 다시 바로의 딸에게 데리고 갑니다. 내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다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 맡겨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얻은 아들인데 그것을 또 내어줍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이 성경 속에 아들을 내어준 여인들은 다 그러했습니다. 한나 어떻죠? 그 기도를 통해서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얻은 아들을 나중에 어떻게 하죠? 나신인으로서 다시 내어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귀한 아들을,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울면서 예수님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의 부모의 인물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맡긴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자녀들을 내어줍니다. 그냥 내어준 겁니까? 아닙니다.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어줌을 통해서 뭐가 열렸습니까? 바로 복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아들을 내어주면, 내가 손해볼 건 내어주면,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내어주면 하나님이 이거 갑절로 갚아주시겠지, 이거에 대한 산술적인 축복 해주시겠지, 우리가 이런 기대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축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여인들의 자식을 내어준 헌신을 통해서 뭐가 열려집니까? 복음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도리어 나에게 그냥 많은 것들을 배불리게 하는 축복을 주겠지 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복음이 열려지겠지라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내 삶에 막혔던 담들이, 막혔던 동굴과 똑같은 것이 출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 같아선 이런 희생했으면 이 문제 해결해 주겠지, 이게 아니라 복음이 열리면 내 삶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성경 속 여인들과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고 이런 자식을 내어주는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산술적인 축복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세계를 바라본 것이죠. 복음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좁게는 내 인생 잘 되다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주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주관자의 역사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 안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다른 세계,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한 자의 손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울부짖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넘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열었듯 나를 열어 가정을 넘어 민족을 열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